오늘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라가 죽은 후에 사라의 매장지를 놓고 버리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는데 1절부터 20절까지는 사라의 매장지를 달라고 이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모습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라가 127세를 살고 향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10살이 많았으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137세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나이는 사실 언제 소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연로한 나이예요. 사라는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삶의 대략 절반을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머지 절반가량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사라의 삶은 풍파도 많았고 굉장히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라가 이제 죽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가 죽은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장소는 가나안 땅이에요. 사실 사라는요,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 할머니가 다 되어서 갑자기 남편이 잘 살고 있던 고향 땅을 떠나자고 했을 때 어쩌면 사라는 반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중년을 훌쩍 넘어선 나이에 남편이 갑자기 생업을 다 접더니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신학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떠나면 고향 땅에서 누리던 모든 안락함, 풍요로움 이런 걸 다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당연히 그 길은 사라에게 평탄치 않았습니다. 약속을 붙들었다고 사실 쉬운 삶이 주어지는 건 결단코 아니에요. 사라는 고향 땅에서만 지냈다면 사실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들어가며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며 풍요를 누리며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아브라함의 제안을 따라 그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온갖 풍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번이나 원치 않는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경험을 두 번이나 겪었고 임신이 되지 않아서 언제나 걱정과 한숨 속에 살아가야 했던 그녀의 인생이었고 천신만고 끝에 낳은 아이가 후처의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학대를 당하는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다 키웠다 싶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이를 죽이라라고 명령하는 시험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온갖 고생의 삶을 이제 마감할 때 사라의 매장지가 어디였느냐?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잔꾀를 의지했지만 이제 노년의 나이가 된 사라는 죽는 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걸 이 사라의 매장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약속의 땅에서 대략 6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보내요.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고향을 그리워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전히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이 객지에서 타국인으로 나그네로 살다가 먼저 사라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가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비록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고 불신앙적 행보를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기 위해 그분을 신뢰하고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곤란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 후에 매장지를 얻기 위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헷 족속에로 찾아가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그들에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낮추어 말함으로써 거기에서 땅을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해서 믿고 왔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땅을 구걸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매장지를 팔라고 헷 족속과 막벨라 굴의 소유주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은 몸을 굽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납작 엎드려 절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7세입니다. 그리고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내 주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헷 사람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일국의 왕이나 치리자 정도로 여기는 칭호를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존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모든 사람과 소유물을 되찾아온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헷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빚을 지니고 있었어요. 따라서 이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됩니다. 빚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존대하고 일국의 치리자나 왕이나 들을 법한 그러한 칭호로 자신을 존대하는 사람들 앞에 아내 매장지 하나 제발 달라고 2번이나 몸을 굽혀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란 말은 그 지역의 거주자, 등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 그냥 말 그대로 지나가는 자예요. 여러분,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답하는 말을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하든 다 들어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땅이라는 것은 오늘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부동산이 아니에요.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굉장히 소중한 소유가 땅입니다. 따라서 쉽게 팔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은 외인이에요. 헷 족속이 아닙니다. 나그네예요. 외인에게 함부로 땅은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태도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존대하고 최고의 예우를 대하며 표현하면서도 끝까지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인들에게 자신들이 소유한 땅이 팔리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하는 모습이 6절에 나와요. 자, 23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네. 자, 지금 해적 속의 말투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단호박이라고 하죠. 단칼에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존대하며 호의적인 말투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말의 결론은 거절입니다. 만약 이 말이 아브라함에게 승낙으로 들렸다면 아브라함은 뒤에 2번 더 절하며 부탁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후에 계속 엎드려 절하면서 부탁하는 이유는 사실 이들이 아브라함의 제의를 매우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2번 절하면서 엎드려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땅을 팔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해적 속의 대답은 자기네는 묘실이 많은데 그 중에 왕의 묘가 되었건 귀족의 묘가 되었건 어떤 것이든 내어드릴 터이니 그 묘실에 사라를 장사하라는 것이 해적 속의 제안입니다. 이 말은요, 이 묘를 팔겠다라는 게 아니라 임대해 드릴 터이니 거기에다 장사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드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8절과 9절에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지목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팔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브론 역시 거절을 해요. 11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불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노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자, 보세요. 여기도 겉으로 보시면 아브라함의 청을 다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거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예를 갖추고 호의적이긴 하지만 땅은 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무료로 땅을 쓰라는 말이에요. 무료로. 우리 생각에는 땡 잡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당시 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에 사용권을 주겠다라는 말은 고대 사회의 관습에 의해 언제든 내 마음이 바뀌면 회수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부탁해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사는데, 자, 이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진짜로 무료로 땅을 사용하게 주려는 마음이었다면 땅값을 이렇게 물으면 안 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에 그 땅을 사냐면 400세겔을 주고 사요. 여러분, 400세겔 하니까 우리가 잘 이제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는 금액이죠. 여러분, 은 400세겔은요, 이걸 가지고 매장지 한 평을 샀다라는 건 정말 기가 차고 땅을 칠 만큼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에 산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엄청 후대를 살아간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이제 성전 터를 살 때 얼마에 산지 기억하십니까? 50세겔이에요. 50세겔. 여러분, 거대한 성전 지을 땅이 은 50세겔인데 사람 하나 묻을 만한 매장지를 400세겔에 샀다. 8배나 비싼 돈을 주고. 게다가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인플레이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싼 금액입니다. 제가 버스를 처음 탔을 때가 초등학생 때거든요. 그때 토큰이라고 그러죠. 토큰을 50원인가 100원인가 주고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버스비가 얼마예요? 1,400원, 1,600원 해요. 얼마 전에 진짜 수십 년 만인 것 같아요. 십수년 만에 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통카드로 결제가 된다고 하대요. 근데 저는 너무 오랜만에 타니까 이 교통카드를 돈통에 넣고 탄 거예요. 아저씨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몇 배예요? 열 몇 배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요. 십수년 만에.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차이는 강산이 변해도 수십 변은 변했을 만한 정말 장구한 세월이 흐른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 인플레이션 따져볼 때 다윗이 50세겔의 성전 땅을 샀는데 아브라함이 400세겔의 무덤 한 평 샀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에 산 겁니다. 추측하건대 그 돈이면 도시가 아니라 나라를 사도 살 수 있는 돈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거의 10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잃었습니다. 극심한 슬픔 중에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누일 수 있는 묘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노구를 이끌고 성문 지도자들을 찾아가 2번이나 절하면서 제발 나에게 땅 좀 파시오, 땅 좀 파시오 간청에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족속이 거듭 거절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굽히고 애원하면서 결국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토 한마디 달지 않고 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와, 진짜 땅 구하기 힘든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네 이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참 불쌍하다 이 정도입니까? 사실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지금 이 땅에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진짜 극빈 중에 극빈이 묻힐 만한 초호화로운 무덤에 안치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만 따라왔는데 자신의 아내의 결말은 묻힐 땅이 없는 거예요. 60년 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았는데 손바닥만한 한 평 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약속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더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요. 하지만 현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 주시겠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신데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상사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밥줄이 위태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왕의 아들인데 정작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이방인,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차하게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도덕적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멋지게 권력을 쟁취하여 휘두르고 살아갑니다. 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래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적으로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원치 않는 큰 병이 생기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내야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원망이 생기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그 땅에 왔으나 60년이 넘게 살아도 아무런 땅도 갖지 못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며 적게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라는 죽을 때까지 단 한 평의 땅도 갖는 걸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껏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족이 얻은 건 죽어서 묻힐 만한 조그마한 땅,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비싼 가격으로 산 거예요. 우리의 고통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 경험했던 고통인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겪었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이 땅에서 버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에 대한 소망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가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사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무덤으로 밖에는 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까? 그들이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걸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왔던 본향을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도 사라도 고향 땅이 아닌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약속을 바라고 나왔으나 약속의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나그네여 외인으로 산 것은 그들이 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바란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자기들이 떠난 그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도성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땅에 몸을 붙이고 살면서도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왜 아브라함과 왜 아들 이삭과 왜 그들의 후손 야곱은 화려한 궁전 같은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장막에 천막 치고 이동 생활을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견고한 영원한 성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내가 눌러 살 곳이 아니다 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천막에 사는 이들처럼 참으로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만 소망하고 있는지 시험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 다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하세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사실 평안할 때는 빛나지 않습니다. 모진 시험이 몰아칠 때에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전히 그 하늘의 도성에 내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이런 걸 확인하시기 위해서 증명해 보라는 취지로 내가 가진 것을 하나하나 빼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나는 언제든 다 놓고 하나님이 계신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하여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선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시고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자 하시면 그 가는 길 속에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가자 하신 그 여정은 완성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건 바다에 빠지면 어떡하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였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 하셨으므로 제 아무리 인생의 풍랑이 만나고 배가 파산할지라도 빠져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자 하셨으므로 목적지에 도달할 거예요. 인생의 배에 들이닥치는 풍랑과 파도와 바람과 비를 볼 때는 불안과 염려가 엄습합니다. 비록 심하게 뒤흔들리고 이리저리 표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가자 하셨으므로 예수님이 가자고 한 그 배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배에 들이닥치는 풍랑과 파도와 바람과 비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과 파도와 바람과 비를 보지 말고
함께 가자고 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훈련한 게 이거예요. 이 땅에 금칠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노리고 바라고 살아갔던 게 아닌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삼킵니다. 믿음은 현실을 이깁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살아가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갔을지라도 결국은 무덤 하나 말고는 이 땅에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되었음에도 그 아브라함을 지탱하고 그 아브라함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건 이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도성,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어. 그는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에서 눈을 들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들 우리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그곳, 더 나은 본향을 날마다 기대하시고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